사람의 겉모습을 감추려고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심령의 그 상태는 감추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삶의 모습이 신실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 영원히 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쓰레기통에서도 또는 죄악의 쓰레기통에 묻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장미를 피우는 또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09장, 통합 찬송은 247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서찬성 276장, 동합찬성은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림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면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타락은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을 받는 생활,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놓고 볼진데, 인간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의 맛을 보지 못한 자들을 타락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현상은요, 다시 말하면 자아라고 하는 존재에서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아는요,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나, 첫째는요. 둘째는 내 친구가 아는 나. 그 다음에는요, 내 적들이 아는 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나.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내가 아는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속담에 보면은요,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요, 내 친구가 아는 나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친구는요, 나의 단점만을 들춰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장점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들춰나지기 때문에 내 친구가 아는 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적이 아는 나도 마찬가지로 장점이나 단점만을 드러내고 들춰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이 존재가 진실로 자아상,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의 나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즉,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자기 자신을 거듭난 존재로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타락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보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4절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빛을 받은 자는요, 하늘의 빛, 다시 말하면 영적 빛이 영혼에 비추어지기 때문에 영을 받은 자, 하늘의 영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한 번의 빛을 다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맛을 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적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의 영은 죽은 자요, 흑암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에게만이 이 신령한 빛이 비춰주셔서 내적 그 조명이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것은요, 성령에 참여한 자로서 내면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지닌 자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 생명과 영적 빛이 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혼이 살아났고 영이 살아났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쳐내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귀를 이기고 마귀로부터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모든 마귀의 역사를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를 주십니다. 즉 뱀과 같은 사탄 마귀가 주는 독이 해를 끼칠지라도 그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뱀과 같이 악한 자들이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를 이기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능력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법적으로나 생명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까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또는 유대인의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육정 같은 부정모혈 이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육신과는 상관이 없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은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와 같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우리의 죽었던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타락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습니다. 자, 하늘의 은사는 영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맛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은 자의 영,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영은 아무것도 그래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하늘의 은사라고 해서, 이 은사는요, 헬라어로 토레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선물을 말합니다. 기프트.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 하늘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하늘의 은사인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한다든지, 또는 사이비 종교들이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복음이 아니고 저주받는 길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줄 때에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이 작정된 자는 누굽니까? 하늘의 은사, 즉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으로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보증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여면을 담아서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우신 약속으로 인하여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은사를 맛본 것을요 타인으로부터 듣고 그것이 자기인 것 마냥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하늘의 은사는요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행하고 우리들 자신이 맛보고 우리들 자신이 그 은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익한 종으로 남아있으면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 즉 구원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들이 가치 있어서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되고 영원한 선물인 하늘의 은사, 구원의 선물은 인간이 계산하거나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인 것이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주는 선물, 세상에 주는 상급, 세상에 주는 명예, 세상에 주는 물질은 곧 사라져서 없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은사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이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는 자들은요,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을 또 한 번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은요, 진리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참여하는 것은요, 믿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진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인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메토코스라고 하는 건데 함께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과 동행함을 말합니다. 즉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이 선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알고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난 영으로 깨어있어 말씀이 꿀과 또 물송이보다 더 단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외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 줍니다. 자,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하시는 것은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었고 거듭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6절을 보면은 9절은요, 만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16절에서는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과 16절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9절에서요, 하나님의 영, 즉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내주 교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그 심령 안에서 내주하고 있는 자라야만이 비로소 육신에 머물고 있는 자가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요,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실체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봉독한 그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든지 육적이든지 사람의 뜻이든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알려주셨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주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분명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해 줍니다. 또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습니다. 자,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귀중하고 그 귀중한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장차 올 세계의 능력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선한 말씀과 내세를 맛본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내용은요, 쇠퇴해져가고 또 짓밟혀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여서 미래의 축복을 예언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 즉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봅시다. 오늘날 세상의 말세가 되어서 악이 득세합니다.
이 악에 득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만이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선한 말씀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라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피한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모하는 가운데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합시드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위에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그 맛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나 또 저 전국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위에서 주시는 빛, 그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에서 능력을 맛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선한 말씀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합시드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때때로 우리 행위는 세상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깨워진 우리 영혼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신 또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살피셔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정성 들인 이 헌물 결단하여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가정들에게 생명력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놓고 보면은 쉬울 수도 있지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성도보리 의회,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성도보리 의회,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의회, 이 나라 이민족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